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요즘에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들이 불안 장애를 많이 겪고 있다 합니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랐는데요. 10년 사이에 10대 환자가 그러니까 4년 사이에 65%가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도 있고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그런 불안 장애가 어쨌든 6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으면 청소년의 65%가 불안 장애가 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어떤 4년 사이에 급격하게 청소년들이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과도한 학업 부담입니다. 성적, 그렇죠? 앞으로 좋은 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또 성공할 수 있고 라고 하는 학업에 대한 부담. 두 번째는 뭐냐면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서 남과 비교하는 심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 온라인 성의 콘텐츠들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다른 친구들 주변 상황들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래서 되겠어? 라고 하면서 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복절론 8.15 기념 달리기 행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가수 션이 2020년부터 시작한 달리기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무려 얼마를 달리는가 봤더니 혼자서, 주변 사람들도 함께 하지만 혼자 뛰는 거리가 81.5km, 8.15니까. 그래서 올해 달리기를 했는데요 8시간을 달렸대요. 정확히 말하면 7시간 50분. 여러분, 이 30도가 넘는 더위에 8시간을 달리면은 그거는 곧 생명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달리느냐고 봤더니 이제 기부금을 모금하기 위한 거예요. 이제 독립 유공자 후손들 중에 집도 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부금을 모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그렇게 해서 올해 23억 8천만 원의 기부금이 모아졌대요. 그동안 3년 동안 독립유공자 후손들, 어려운 후손자들을 위해서 헤비타트를 통해 가지고 22채의 집을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발톱이 나만하지 않겠죠. 6개의 발톱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달리기 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옆에서 이렇게 함께 뛰어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가수 션의 아들이 함께 달리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기자가. 너 이렇게 달리기 하는 거 힘들지 않아? 물론 아들은 전 구간을 뛰지는 않죠. 넌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맞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왜 달리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달리다가 이제 체력이 붙여서 못하는 날이 오면 그때 내가 이어서 달리기를 하려고 훈련하고 있다고 그러더라. 이걸 뭐라 그래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뜻깊은지를 알고 있고, 나도 아버지가 달리기를 못하면, 체력적으로 이제 못하게 될 때 내가 이 일을 이어서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은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합니까?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신앙 물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나이는 110세입니다. 자, 그는 이제 110세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여호수아 2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신앙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당부합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세겜에서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유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들을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왜 신앙을 우리 후대들에게도 유지해야 되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는 하고 많은 말이 있는데 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만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일종의 유언과 같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왜 가서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주님 제자 삼으라고 합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찾아온 한 손녀가 있었어요. 7살짜리 여자아이예요. 지난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오늘 예배가 어땠나? 그런데 애가 예배 시간에 우는 거예요. 집에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울먹울먹하고. 왜 그런가 했더니 3분 복음을 받고 얘가 도전을 받았어요. 3분 복음을 듣고 나서 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울면서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어요. 엄마가 평상시에 집에서 성경 동화를 이렇게 아이에게 사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걸 읽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전반적인 성경의 이야기, 신앙 스토리를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영상과 함께 이 복음을 듣다가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고. 얘가 참 똑똑하더라고요. 얘가 항상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듣는데 그걸 7살짜리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아이한테 휴대폰을 안 준대요. 아이도 그래서 앞으로 자기는 고등학교 때까지 휴대폰을 안 가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로지 책 보고 신앙적인 분위기 안에서 성장해 가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신앙의 중요함을 깨닫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합니다. 유종의 미. 이게 무슨 말이죠? 시작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뭐도 중요합니까?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뭐도 중요해요? 마무리, 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오르는 태양도 참 활기차게 느끼고 어떤 포부를 갖게 하지만 지는 석양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 지는 석양이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 그는 왕으로 세워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엔돌에 있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도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왕이 무당 찾아가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부강했던 시절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장 잘 나갔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다 들어줄게 라고 할 때 지혜를 구하잖아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그렇게 구했던 그 겸손했던 솔로몬.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다 주겠다, 부귀영화도 그에게 주시잖아요. 나라가 부강해지니까요,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거느리는 부인들만 처첩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 부인이 1000명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오면서 뭘 가져와요? 우상을 가져오잖아요. 솔로몬은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다 섬기도록 허락해 주죠.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다윗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 때는 아니지만 너 죽고 나면 내 아들 때부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면 과정도 좋고 마지막까지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주님 만나고 나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고 하늘에서 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를 완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시작이 좋은 사람이에요. 과정도 좋은 사람이고요, 마무리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죠.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르며 광야 여정에서 아말렉을 무찌르는데 앞장서게 되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 보낼 때 갔다 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를 차기 리더로 세웁니다. 자,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그 모든 점령을 하고, 완전한 정복을 하지만 점령을 하고 나서 이제 그가 여전히 믿음을 지키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마지막에 외치는 거잖아요. 110세의 노구의 그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비장함 같은 것이 다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았을까요? 오늘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노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 이동원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노년 항해를 준비하라는 책에서 늙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4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나이가 드는 늙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늙는다는 것은 안 좋은 걸까요? 육체적 손실의 계절입니다. 육체적으로 몸이 이곳저곳 탈이 나잖아요. 약해지죠. 두 번째는 역할 전이의 계절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주고 챙겨주던 인생에서 어느 순간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처지로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정서적 고독의 계절입니다. 사회 활동에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고독을 느낍니다. 네 번째는 심리적 두려움의 계절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독립적으로 혼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방전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늦둥이를 낳으세요. 그러면 최소한 70까지는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 집 막내하고는 최소한 70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그런 면에서 부정적인 요인들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역할 면에서나 심리적인 면에서나. 여러분, 그러면서 삶에 어떻게 해요? 자신감을 잃게 되죠. 위축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한마디 던집니다.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 해보셨죠? 인생 뭐 별거 있나? 공수래 공수거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인생인데 뭐 별거 있냐는 거예요. 일부는 맞습니다. 왜? 내가 뭐 내 몸을 가져갈 것도 아니고 돈을 쌓아놓은 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공술의 공수고. 그런데 이 말은요,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이 말은 집을 떠나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무엇할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엇할 게 있다?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허락하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공순의 공수고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 손으로 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 대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연약해지는 육체, 가지고 있는 재정도 없고 몸은 망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복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잖아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무리가 안 좋은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다면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백성들이 언급을 했지만 여호수아 24장 앞부분에서 여호수아가 계속 하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광야 여정을 인도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이 정복을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가나안 정복은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들이 수고해서 노력해서 성읍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취하나요? 아니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것 다 못 지켜요. 그렇죠? 내가 재정을, 돈을 다 내가 지킬 수 있나요? 건강 상하면 날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땅 떠나면 놓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누릴 수도 없을 뿐더러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그래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유종의 모를 겨두기 위해서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를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도 내 몸을 때로는 통제하지 못해서, 그렇죠? 내 건강도 여러분 못 챙기잖아요. 지금도 유튜브로 건강이 안 좋아서 지금 예배를 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 몸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합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이마만큼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핍박받으면서 주의 사명 감당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인생의 책 제목이 아니라고요. 내가 정말 나의 삶의 순간순간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하고 일어설 수 없고 미래조차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기에 돌아보면 내가 애쓰고 힘썼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너희도 섬길 자론을 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다고 16절에 말을 하고요,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백성들 뭐라고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지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택.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 믿음은 항상 그런 면에서 갈림길에 놓여지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 놓고 떠나라고 할 때 갈 바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왜요? 집 떠나는 게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 생명 걸고 가는 건데 가지고 있는 건 내려놓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누리는 게 많은데 그거 놓고 가는 게 쉽겠냐고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택하죠. 자,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이제 번제단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죠. 근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아들을 드려도 죽이더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드리죠. 어떻게 가능했나요? 계속 그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들 이삭이 죽었나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씨에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한 번의 순종으로 또 다른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순종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계속 요구하실 수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도 믿음으로 선택하여 축복된 결과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 그렇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물을 다 씻고 있어요.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쳐 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또 그때 신경이 예민하겠어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온 분들 옆에 앉아 계시면 신경 건드리시면 안 돼요. 혹시 그런 분이 주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왜? 어젯밤에 힘들었거든. 교회 와서라도 자야지. 아멘? 왜냐하면 전부 다 자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마다의 삶의 처지가 있어요. 너무 그것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야, 시몬이라는 말로 맞아 말씀하죠. 배에 타고 나서 배를 좀 띄어뜨려 다시 이제 좀 앞으로 좀 가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쳐다봤을 것 같아. 기분 나쁘게. 예수님이 한창 말씀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시몬아, 그물을 저 깊은 데에 던져라. 그죠? 지금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잖아요. 여기는 어떤 곳입니까? 내 나오바리입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런 말 쓰면 바로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여기서 지금 잔뼈가 굵어서 모든 거 다 하나 아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시몬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하면, 여러분 이 말씀 처음 들으세요? 얼마나 귀가 닳도록 교회 다니면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너는 지금 뭐를 의지할래?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이, 특별히 남유다까지 바벨론에 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한 줄 아세요? 줄타기 했습니다. 애굽이 힘센 것 같아서 애굽의지하고, 또 바벨론이 지금 떠오르니 힘이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의지해야 될 것이 많죠. 선택지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의지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릴 수 없는 그물이잖아요. 답이 없는 그 바다에다가, 호수에다가 다시 그물을 던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2배가 가득 찰 만큼 많은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왔나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상으로 힘들고 지쳐서 스트레스 받고 열받아서, 여러분 불같은 성격하면 베드로잖아요. 소리 백 지르고 나서 왜 내 배에 타려고 하냐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고 하면서 그냥 딱 정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 뭐를 의지하고 계세요? 뭐를 붙들고 계시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선택이 내일을 결정한다. 무슨 선택이요? 우리는 크고 엄청난 것 생각하는데요, 작은 선택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거의 자동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출근할 때 어떤 옷을 입는지, 차는 어디에 주차할지, 무엇을 먹을지, 오늘 주일날 교회로 오는데도 어떻게 와야 될지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오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경학자들, 우리 이제 신경, 이렇게 뇌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자, 어떤 결정을 할 때요, 우리 뇌는 여러 가지 옵션을 저울질한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예.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다양한 옵션들을 다 이제 하나하나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선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쌓인 선택이 반복이 되면 뭐가 되냐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덥고 짜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건 지금 내가 무엇이 돼 있어요?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뇌는 그동안 교회에 올까 말까,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 그렇죠? 뭐 이런저런 사람들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하나 내 뇌에서 다른 옵션들을 다 제거하고 주일날은 당연히 어디 가는 곳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선택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자동적으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돼서 내 몸에 배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신앙의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주일은 예배에 가는 거야. 아이들이 다 알아서 옵니까? 그냥 가는 거죠. 헌금 생활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요, 헌금한 걸 하면 선생님이 연락이 와요. 어떤 경우는 쟤는 헌금을 준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고, 쟤는 반은 땡겨 먹은 것 같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드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당연히 몸의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같은 상황에서 반복된 것이 일상이 된 겁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합니까? 말씀 봅니까? 아니면은 스마트폰 보고 그러다가 그냥 아침 먹고 출근합니까? 내가 어떤 습관이 지금 나에게 주어졌는지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작은 선택과 연결이 된 거죠. 습관은요,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그 습관이 내 삶의 이야기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술을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술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나는 술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겠다, 건강에 해악을 끼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술 마시는 분 보셨어요? 그렇게 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한 잔, 두 잔 하다가 이 습관이 뭐가 된 거예요? 아니, 선택이 습관이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내 삶이 중독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몸이 안 좋은 분들은요, 또 여러 가지 상황상 영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집에서 영상 예배로 습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동체하고 멀어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진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이 영적인 습관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소한 하나의 결정, 선택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습니다.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신 이상이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정신 이상이 뭐라고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매번 다른 결과를 원한다는 거, 이게 정신 이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결과를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선택을 해야 되죠. 다른 행동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매번 원하는 것은 있는데 행동이, 습관이 안 바뀌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음식량을 줄이고 걸어야지요. 그죠? 운동을 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건강하기를 원하면서 마음껏 먹고 운동을 안 하면 저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제가 애는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이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아내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반찬은 한 가지만 놔라. 왜 그렇게 선택지를 많이 두는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맛있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 음식이 제일 힘든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내 인생에서 변화를 원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작은 선택을 신경 쓰셔야 돼요. 작은 선택. 말씀을 읽는 것, 그것도 작은 선택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습관이 되고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의 최고의 선택,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겠다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주님 안에서 최고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3분 복음 영상을요 안 켤라 그랬어요. 없앨라 그랬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묻더라고요. 침례교회는 3분 복음을 다 키냐고. 아니, 우리 교회만 킨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제가 왜 3분 복음을 없애려고 했을까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십자가 부활. 자, 그리고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복음은 있는데 여기에 복음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러고 나서 그 천국 갈 때까지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았으면 예수 믿고 나서부터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이지,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여러분, 이건 거짓 복음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신앙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도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면 과거에 카톨릭에서 면죄부 주고 네 죄 용서받았다고 얼마 주고 하는 거 뭐가 다른 게 있냐고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 땅에서 멸망할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겠냐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천국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별로 기대를 안 해. 왜 그럴까요? 제가 그래서 가만히 성경을 봤더니요, 여러분, 신약 한번 보세요. 신약. 거기 천국에 대한 얘기가 몇 퍼센트가 나올 것 같아요? 5%도 안 나와요. 성경에서 천국 얘기 5%도 안 나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5%가 뭐예요? 1%면 많지. 그러면 천국이 없나요? 영원한 천국이 없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너의 삶이 천국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삶이 천국의 삶이고 그 삶이 너무 좋아. 근데 때로는 너무 세상에 많은 유혹과 제약들 앞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주님,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안 변합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과거에 맨날 목마여서 살아가고 비전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맨날 인생 한탄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왜? 예수 만나면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이 되었다면 여러분은 오늘 하루부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래서 그 은혜 앞에서 믿음의 선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3분 복음을 통해서 3분 복음이 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언급하죠. 여호수아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자, 모든 것 치워버려야죠. 하나님 외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다 치우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원어 표현은요 온전한 진실함으로, 이런 표현이 더 맞아요. 온전한 진실함, 거짓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가는 거죠. 그러한 섬김으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에 경주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함께 여러분의 과정,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영적인 면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매 순간의 선택이 믿음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나는 하나님 섬기겠다, 너도 하나님 섬길래? 라고 물으실래요? 아니면 나는 알아서 해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왜 한평생 주님과 동행한 여호수아가 그 인생 마지막 이런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주님 앞에서 의미 있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나로 타협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지만 다시 믿음에 선택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 2, 3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돌아보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사명의 경주 완주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 그 작은 선택을 무시하지 말고 작은 선택에서 믿음에 선택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 있는 인생 되게